주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보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은총과 사랑이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그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만 넓이 따르면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
이 시간 우리 전할 말씀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우리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있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는 과정 가운데 또 한 병사를 만나게 되죠. 한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11절과 12절은 아말렉을 뒤쫓던 이 다윗 일행에게 뜻밖의 사건이 일어난 그런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11절을 다시 보면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즉 병들고 사흘을 굶어 기진한 애굽 소년을 만나 구해준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상황을 살펴보면 이 애굽 소년은 다윗 일행이 돌보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도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다윗 일행은 사실 이 소년을 구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7절과 8절을 보면 다윗이 이제 에봇을 통해서 내가 가겠습니까? 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추격해라. 그러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다가 그 뒤에 보면 9절과 10절을 보면 600명이 같이 있었는데 그 중에 뒤떨어진 자들이 있었고 또 200명은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갔다라는 것은 지금 아말렉을 쫓아가는 그 과정이 쉽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아말렉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아예 이미 약탈을 하고 이미 떠난 아말렉을 쫓아가기 때문에 기진맥진하게 가고 있었다. 아주 힘들지만 겨우겨우 해서 따라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600명의 병사 중에 200명이 낙오할 정도로 힘든 일정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다윗과 그 일행들은 상당한 절박한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자신들의 가족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따라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고 처질 수밖에 없고 다윗은 그것을 배려해 준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에게 보이는 것, 또 그 무리들에게 보이는 것은 그 무리들의 그 자신의 무리들의 상황밖에 없죠. 빨리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들을 멸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지 어떤 가는 길 도중에 무슨 일이
발생하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조차도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무리 체력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조금 쉰다 할지라도 또 다른 누군가를 돌아본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국 소년 한 사람을 치료했다, 사흘간을 먹이면서 그를 돌봤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아내와 자식들이 죽어갈지 알 수 없는 이 절박한 때에 지금 소년을 살렸다라는 것이 참으로 좀 새로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일행이 이 소년을 살려낸 것은 값싼 동정심이나 인도주의에 입각한 행동만이 아니라 다윗 일행은 이 생명을 지극히 귀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실족해서 죽지 않도록 그 영혼을 돌보고 싸매고 또 힘을 써서 그의 회복을 위해서 기다려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다음에 이런 선한 행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알고 보니까 그 소년이 아말렉에 속했던 소년이었고 결국엔 그 소년으로 인해서 아말렉이 어디로 도망갔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행은 때때로 생각지도 않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 일행이 경험했던 것처럼 인간은 그 선행을 보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보답을 받기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알아주지 않든 그에게 마음을 다해서 선행을 베푸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무릇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라면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리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도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행치 않았을 때 사람은 모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만을 의식하며 사람들이 지켜볼 때는 선행을 하고 사람의 눈이 없을 때에는 그냥 지나치는 이중적인 행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믿지 못하는 이들만이 하는 행동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계시던 그 시절에 이런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선행, 이것의 전형을 가르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선행을 베풀고 또 은혜를 다하는 것, 정성을 다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또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또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아시고 결국에는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영혼을 위해서라도 전심으로 대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태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유한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애굽 소년 한 명을 돌본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를 돌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 소년으로 인해서 좋은 정복 가운데 아말렉을 쫓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대가 없이 가장 귀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 또한 그 생명을 주신 자의 명령과 모범을 따라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에 힘쓰는, 돌보기에 힘쓰는, 마음을 다하기에 정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13절을 보면 다윗과 다윗 일행으로 인해서 목숨을 구한 애굽 소년의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을 애굽 소년이다라고 밝힌 이 소년의 언행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말렉 사람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 일행이 원수를 갚기 위해 찾던 그 아말렉 족속에 속한 자였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에서 그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애굽 소년은 자기를 구해준 이들이 누구인지 당연히 짐작을 했겠죠. 다윗 일행의 모습이나 언동을 조금만 눈여겨보았다면 이것을 눈치채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 소년이 자신이 아말렉 족속에 속하였음을 왜 감추지 않았는지 이것은 본문이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숨기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자기를 버린 주인에게 복수할 생각을 하고 그들의 행방을 가르쳐줄 속셈으로 자신의 신분을 속이지 않았는지 이것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의 행동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사흘간 돌봄을 받으면서 그 다윗 일행들은 당연히 아말렉 족속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죠. 그 잡아간 자신들의 가족들을 잡아간 그 민족들에 대해서 이를 갈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를 당연히 애굽 소년이 들었을 테고 들은 그 상황에서 본인이 혹시나 아말렉에 속했다라거나 아니면 자신이 벌어진 일들을 이야기한다면 자신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년은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라는 거죠. 이 밝힘으로 인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바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이 소년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애굽 소년 이 자신에 대한 이 자신을 나타내는 또 자신을 드러내는 솔직한 그런 모습 이런 것을 보면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도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믿는 자들이다,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하는 성도는 사실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미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그러나 아예 처음 만나거나 또 어떤 직장에서 사업을 통해서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는 알게 된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잘 말하는 경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직장에 속했을 때 사업적인 일 때문에 술을 먹어야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긴다라는 생각으로 혹시나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 뭔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또 그로 인해서 반대로 또 나의 그 말함으로 인해서 나의 행동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지는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느냐 세상에서 어느 누구를 만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에는 보여주시고 은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은혜로운 길로 이끌어 주시죠. 이 소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자신의 이런 신변을 정확하게 얘기했다면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을 가리면서 이 사람한테는 얘기하면 안 되겠다, 저 사람에게는 나의 신분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 또 얘기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불신자의 누구를 만날 때라도 또 어떤 사람을 만날 때라도 자랑스럽게 주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이 난처한 상황을 피하려 하는 시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결코 잘못된 행동이고 또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2절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또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건히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만큼 자신 있게 또 마음을 다해서 또 주님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것, 자랑하는 것, 그것은 그 이상으로 중요하고 확실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또 모든 신앙의 선조들이 어땠습니까? 다 잃을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못한 이 귀한 이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순교도 마다하지 아니었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다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사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한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인이며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에게도 구분하지 말고 그 사랑을 잘 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의 그런 축복을 오늘날 모두가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러워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보면 다윗 일행의 본거지인 시글락을 습격하기까지 아말렉인들과 행동을 함께했던 이 애굽 소년이 어떻게 해서 홀로 떨어져서 정신을 잃고 있었는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후반절에 보면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년은 아말렉 사람들과 같은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애굽 소년이라고 한 것을 보면 전쟁이나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 잡혀와서 아말렉 사람의 노예가 되었음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시글락을 침노하여 불사른 뒤에 그는 병이 들었습니다. 주인이 버리고 갈 정도면 매우 위중한 병이었을 것입니다. 이 애굽 소년의 주인은 아마도 이 소년이 더 이상 회복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된 후에 들에 그대로 버리고 갔을 것입니다. 만약 이 애굽 소년이 다윗 일행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주인의 판단대로 그대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애굽 소년은 지극히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소년의 주인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본거지인 시글락을 약탈할 정도의 무력을 소유한 강한 자였습니다. 누구도 무서워할 것이 없는 기고만장한 상태였죠. 그는 죽어가는 노예의 목숨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정도로 강팍한 심성을 가진 자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애굽 노예와 주인의 우열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 곧 주인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애굽 소년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다윗 일행은
아말렉인들을 추격할 수 있었고, 그래서 결국 그들을 적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벌인 이 병든 한 노예로 인하여 자신들이 그처럼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쫓겨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줄을 아말렉인들이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처럼 연약한 자로 인하여 강한 자가 부끄러움을 당한 죄를 셀 수 없이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미워함으로 버림을 당하죠. 형들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지만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오히려 형제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모세는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바로와 그의 강한 군대를 부끄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300의 적은 용사로 메뚜기 때와도 같은 미디안 군대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또 세겜성의 한 여인은 세겜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나선 군대의 총대장인 아비멜렉에게 맷돌을 던져서 그를 죽게 했습니다. 이러한 예를 일일이 다 들자면 한이 없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연약한 자가 강한 자를 상대하여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을 만큼 큰 승리를 거두며 부끄럽게 할 수 있었던 그 계기, 또 그 기회, 그것은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바로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지혜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간섭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약한 자를 분명히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는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자신이 강한 자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그 존재가 큰 자다 이런 뜻이었지만 그가 오히려 약한 자가 되었죠. 그런데 이 약한 자가 되었을 때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표대를 향하여 앞길을 가게 되었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케 해주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셨다는 거죠.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힘으로 강하려고 노력을 다할 때는 오히려 일이 풀리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때는 뭔가 아무런 노력을 해도 열매가 없었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약하게 해주셨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믿고 있었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도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대로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당장에는 더 연약해지고 더 부족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고 오히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에는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돌보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오늘도 어떠하든지 나를 작게 하시고 연약해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그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강해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안에서 약한 자로 온전히 세워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온전히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이든지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나타낼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결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신분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시인함으로 하나님께 오히려 시인함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행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이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대가를 바라지 말고 온전히 선행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은혜 주심을 믿고 우리는 어떠하든지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우리가 선행을 베풀 수 있다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성을 참 깊었도다 날 사랑하신 주를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노라 항상 기쁘노라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꼭 주시옵소서 예하시면 근시험이기를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깊은 옷을 볼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늘 힘있게 나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